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예,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지난주 마을 잔치를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제목 따라합니다. 영혼의 추수감사. 영혼의 추수감사. 추수라는 것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거죠. 우리가 좀 불렀던 찬송처럼, 찬송가 589절처럼 들판에 알곡이 곡식이 익었는데 낫을 거두어 가지고 드리는 그런 추수. 그 추수 때가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추수로 그러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이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마당 밑에 여기 제실에는 안시 소중들이 자기 조상들에게 지금 감사 제사를 드리고 있죠. 묘사를 그러죠. 시제를 그러죠. 그분들은 자기 조상들이 은덕을 베풀어 주어서, 그래서 그 조상들을 기리며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온갖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 해와 달과 또 이슬과 모든 적절한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오곡백과 우리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계세요? 추수감사절.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온갖 먹거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 건강산도 식후경이다. 우리 인생은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먹어야 살아요. 그 먹음을 통해서 영양을 섭취하고 또 그 힘을 얻어서 우리가 활동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올해도 그 더위 속에서도 풍성한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은 단순히 추수감사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인간이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함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짐승들이 목적이죠. 짐승들은 먹고 마시고, 그죠? 먹는 거에 만족하면 그냥 행복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추수의 감사의 그 잔치의 핵심이 뭐냐? 눈에 보이는 먹거리에 대한 추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영적 추수에 대한 이 감사와 임금 대신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 영혼의 추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 얘기예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하고 똑같아요. 곡식을 거둬서 하나님 앞에 잔치를 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죠. 지난 주일에도 마을 잔치를 통해서 큰 행사를 치렀지만, 잔치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왜 그분들에게 그렇게 큰 잔치를 합니까? 그것은 결국 잔치의 핵심은 영혼의 초청이에요. 그분들이 영혼이 초청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믿고, 그죠? 그렇게 천국 갈 준비를 하며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그죠? 편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사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것이 추수의 목적이고 잔치의 목적이죠. 오늘 영혼 추수가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영혼 추수.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게 목적이 뭐예요? 믿음이 결국은 영혼 구원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떤 초청을 하시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무엇을 베푼다고요?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혼인잔치는
기쁘고 즐거운 참 좋은 잔치죠. 이 비유에서 하나님은 임금이시고 예수님은 왕자님이시고 임금이 아들이시고 천국은 왕자의 그 혼인잔치로 묘사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열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지혜로운데 모두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부에 해당되고 예수님은 신랑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 후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랑 신부가 이제 혼인 잔치, 혼인 예식을 하는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열처녀 모두가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모두가 신랑의 혼인 잔치를 기다렸지만 혼인 잔치는 전차에 들어간 처녀는 기름 준비한 5처녀밖에 못 들어갔어요. 오늘 본문에도 역시 혼연잔치를 위해서 왕은 종들을 보내서 그 혼연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죠. 초청해서 뭐라 그래요? 오라 그래요. 오라. 혼연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거청한 사람들을 혼연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우리 교회 말 잔치합니다. 오세요. 이러죠. 오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반응이 오기를 싫어한다. 오기를 싫어하거나. 여기서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가리키고요. 뭐 선지자,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사도, 그다음에 목사, 복음 전하는 자, 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그분들 다 포함시키는 거죠. 잔치에 먼저 초청된 자들은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러나 왕의 초청을 받은 그들은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를 싫어합니다. 거부를 합니다. 왜 잔치 초청에 거절을 합니까? 먹고 사는데 정신이 팔린 무관심 때문에 그렇죠. 자, 22장 4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서 오소서 하라 했더니 아멘. 이제 왕은 또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왕이 오찬을 점심을 준비를 했죠. 왕은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어요.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는데 그런데 많은 이들이 왕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무시합니다. 오라 오라 자꾸 초청을 하죠. 그것이 아버지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계속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계속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자꾸 초청을 하죠. 왜 그러냐? 저들은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을 둔 나머지 왕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요. 이 핑계 저 핑계만 대고 그죠? 어떤 핑계 됩니까? 마태복음 22장 5절에 보면은 22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바로 가고 누가복음 14장에는 또 이런 말을 해요. 밭 간다. 소 길내로 간다. 장가 간다. 뭐 이런 얘기죠.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너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다 핑계대리 일치적으로 사양을 하고 다 핑계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땅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먹고 사는데 정신이 팔려서 천국 잔치에 초청을 거절을 하는 거죠. 한나라의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러분들을 초청한다 해도 어떻게 합니까? 참 그 영광이죠, 그죠? 양복 한 벌 쫙 빼입고 때 빼고 강내고 그래서 이제 청와대 이제 초청 가잖아요. 하물며
한나라의 왕도 그렇게 하는데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 되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왕이 오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죠. 이 마을 주민들 이 마을 잔치한다면은 그냥 교회에서 목사가 이렇게 오라 한다고 그 정도만 알고 있죠. 사실은 제 배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계시는 하나님, 이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라는 줄 모르고 있는 거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왕의 초청에 무시하고 심지어 멸시를 해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이만 관심이 꽂혀 있어요. 그런 초청에도 불구하고 초청에 불응한 사람들이 이제 도를 넘어서죠. 도를 넘어서요.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죠. 그게 뭐죠? 종들의 순교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문제는 복음의 초청에 불참하는 것을 넘어서 초청하러 다니는 종들을 잡아서 모욕을 하고요. 심지어 죽여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자,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해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게 뭐죠? 먼저 초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초청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합니다. 애굽에서도 그들을 광야로 불러냈지만 그들은 본향인 영혼의 안식처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모형, 그 천국의 모형인 그 가나안 땅을 거절을 하고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죠. 애굽을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먼저 초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복음을 거절하죠. 심지어 왕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됩니까? 진노가 폭발이 일어나죠. 완전 이 한마가 돌아버리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왕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예루살렘에 분원해 가지고 완전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 불질러 버렸어요. 예,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예루살렘 왕궁을 불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진멸해 버렸어요.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어요. 예루살렘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도 다름이 아니라 이방 나라 군대를 통해서 불순종하는 자기 친백성들을 아예 죽여버린 거죠. 이방인을 하나님의 징벌의 진노의 막대기, 진노의 몽댕이로 사용하셨죠. 왜?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완악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왕은, 그 임금이신 하나님은 왕자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초청에 불하는 사람 말고 이제 누구를 초청하세요? 이방인을 초청하세요. 그 사건이 이제 8절에서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예, 혼인잔치가 준비됐어요. 이제는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내거리 길가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계속 예수님이 오라는데 안 와요. 오라는데도 사람들이 그분은 자꾸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종들의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마구제비 싸제비 그냥 막 오라. 그리고 손님이 이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왕이 초청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초청해죠. 사거리 길에 가서 내거리 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을 말하지만 사실은 동서남북을 말해요. 동서남북은 세계 모든 이방인들을 다 초청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악한 자는 청함을 받은 자이고 선한 자는 택함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연잔치와 손님이 가득했다. 로마서 11장 25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으는 우둔하게 된지라. 이스라엘 오라니까 안 오니까 이방인을 하나님 초청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다 착하게 사는 줄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교회란 죄인들의 집합소예요.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군대로 말하면 그냥 민간인들을 훈련시켜서 군대를 통해서 인간을 개조시켜서 훈련시켜서 그래가 군인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을 그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재시선 받고 이제 믿음이 싹 터서 점점 믿음이 성장해 가도록 그래서 천국으로 보내기 위한 그 신부를 만드는 혼인잔치에 시집가기 위해서 신부를 만드는 그런 과정, 천국으로 보내기 위한 연습소, 훈련소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은 그 믿음이 천차만별이죠. 아직 저지남 쭉쭉 빠는 아기 같은 신앙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장성해서 정말 예수님이 제자처럼 뭐 죽인다 해도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 내주는 그런 단계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계층이 다 달라요. 뭐 길가에 떨어진 씨앗도 있을 거고 길가에 떨어진 딱딱한 밭도 있을 거고, 바위 틈 그런 딱딱한 밭, 돌짝밭 믿음도 있을 거고, 가시에 떨어진 그런 막 가시가 울창한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옥토 같은 그런 심령의 사람도 있을 거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목회가 어려운 거죠. 대상이 똑같으면 똑같이 설교하고 하면 되는데, 믿음이 천차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적당하게 다 이렇게 전체를 봐야 되니까, 대학생만 모여서 대학생들 앞에 강의하는 교수는 얼마나 강의하기 쉬워요, 그죠? 예, 대학생들 딱 시험 쳐가고 대학 학력 엊그제 학력고사 시험 치니까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딱 가르치면 쉽죠. 그 우리 큰아이처럼 서울에서 그 유치원 아이들 6살 반, 5살 반이면 5살에 맞춰서 그렇게 이렇게 가르치면 돼요. 근데 교회는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그러니까 그 맞춰가지고 하려니까 힘들죠. 종합반이니까. 근데 여기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죄인들이 교회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인정. 의인으로 칭해준단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 10절에 그래서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그 과정을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이라고 표현해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벌거벗은 몸을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해요. 옷 입었다. 우리가 이제 누더기 옛날 더러운 옷 다 벗어버리고 목욕하고 이제 예수님의 옷을 입은 거죠.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의로운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죽어서요. 이 본문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선 그런 사건을 얘기를 해요. 그 심판대는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국에서 백보자 심판대, 그것을 이제 계시록 20장 11절은 흰 보자라고 나와요. 흰 보자. 흰 보자 심판대 앞에서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그 사건의 핵심
핵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알곡과 죽정이를 추수한다는 거예요. 알곡과 죽정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마태복음 22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여기도 입다, 예복, 입다, 뻗다, 입다. 왕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역사적 배경적으로 보면 왕이 초대할 때 초대받은 사람들의 1년 전에 초대하고 1년이 지나면 다시 두 번째 초대해가지고 와가지고 미리 이제 임금이 예복을 미리 준비했다가 온 사람들 이제 예복을 입힌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사람이 지어낸 소리인지 구약의 그 배경인지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왕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22장 12절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왕이 질문을 해요. 왕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구원받은 성도인데 문제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왕이 질문해요. 왜 너는 예복을 안 입었느냐? 그런데 입에서도 말을 못해요. 유구무회이다 말이에요. 아무 말도 못하고요. 그런데 임금이 추상 같은 명이 다시 떨어져요. 임금이 사환이 누구죠? 천사입니까? 천사. 하나님의 사환이 천사들에게 말해요. 자, 13절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발버둥 치지 못하게 몸부림치지 못하게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기서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곳, 여기 어딘가요? 여러분들 여기 어딜 것 같아요? 지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죠? 양과 염소를 이렇게 분별하듯이 기름 준비를 한 자와 하지 않은 자와 분별하듯이 달란트를 남긴 자와 남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듯이 하나님이 너는 저쪽으로 너는 이쪽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매상 추수하면 매상하면은 1등급 2등급 3등급 했으면은 일로 하면 저 심판관이 이렇게 하듯이 등회 군대 갈 때도 신체 검사할 때도 갑종 얼종 이런 병종해갖고 등회 너는 방위로 가라 이렇게 하듯이 이쪽에서도 이제 마치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기서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유황불이 펄펄 끓는 영원한 죽음, 소망도 은총도 없고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고 눈물도 없는 처절한 영원한 지옥이 아닙니까? 그럼 예복이 뭐냐? 예복 핵심이에요. 예복. 자, 계시록 19장 6절을 이해해 보면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들이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도 같은 소리가 이제 들리는데, 그때 어떻게 들리느냐면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십니다 통치하시도다. 이게 뭐냐면은 고난을 이기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이 마지막 찬양이에요. 천상에서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뭐예요? 어린 양은 예수님 아닙니까?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은 혼인 잔치가 됐다는 거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심으로, 그의 아내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아내, 그의 아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바로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자신을 준비했다. 신부가 시집 가려면 자신을 준비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신랑이고 그의 아내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 19장 8절 9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에게는 바로 신부를 말이죠. 성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아주 가늘게 짠 그런 하얀 옷을 말하죠. 그런 옷을 입도록 요즘은 면사포죠, 그죠? 그것을 이렇게 드레스, 신부들에서 그래서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 행실.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요. 행실로 옷, 그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이렇게 상징을 하는 거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진짜다.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 반드시 일어날 미래 사건이다. 그래서 여기서 임금이 원하고 바라는 뜻이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복. 이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과거에는 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갈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옛 사람을 던져버리고 누더기 더러운 죄의 옷을 벗어 던지려고. 그 감옥에 가면은 나중에 나올 때 그래 수위 같은 거 집 던져버리고 새우 딱 가리고 나오잖아요. 그거 같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옛날에 그 누더기 같은 그 죄의 옷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예복을 입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의 안에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준비했다지.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아까 이 본문의 사람들은 저 사람처럼 천사들의 결박당해서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빨을 갈게 된다는 거죠. 이를 바닥바닥 간다는 거죠. 억울해서. 아이고 내가 그때 왜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을까. 억울해서 막 이를 바닥바닥 간다는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멀리 떠나가라.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단 말이죠. 구약의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맨날 우상 섬기고 과거를 잊지 못하고 자꾸 그래 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수가 많다 적다? 적다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혼의 추수를 하세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핵심이 뭐예요? 이거 지키는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이 먹거리를 주시니까 감사하다. 거기서 끝나면 그거는 육적인 감사예요. 그런데 영적인 감사는 뭐냐? 구약에도 맥추절이 있었죠. 맥추절이 신약에 뭘로 바뀌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로 성령으로 바뀌었어요. 구약에도 초실절이 있었어요. 초실절. 첫 열매 열리면 따서 하는 게 예배드리잖아요. 초실절이 신약의 부활절이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죽음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살아났잖아요. 첫 열매단 말이에요. 영적인 첫 열매. 그 초실절이에요. 부활절. 그 구약에도 추수감사절이 있어서요. 곡식을 걷어서 저장했다고 수장절, 다른 말로 장막절, 다른 말로 초막절. 그게 다 추수감사절이에요. 그 지키는 핵심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맥추절인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약의 초실절은 신약의 예수님이 죽은 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부활해서, 구약의 수장절은 신약의 천국의 알곡 열매로 천국 창고에 저장된다. 바로 재림 후에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을 다 부활시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는, 알곡막 곳간에 죽중에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는
그런 백보자 심판대,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지키는 핵심이 바로 영혼 추수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성도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영혼의 추수감사인 거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추감사는 이 모형이에요, 모형. 이 땅의 모형, 천국의 모형이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설 때 알곡 성도로 천국 들어가지. 그게 실체예요, 실체. 이는 그림자고 그게 실체단 말이에요. 그거 연습하는 거, 우리 지금 연습하는 거. 우리 지금 강대상에 있는 이게 각종 과일들 이렇게 있죠. 여기 쭉정이 있어요. 가라지 있어요. 껍데기 썩은 거 있어요. 다 알곡이 알곡. 진짜 좋은 상품들이에요. 우리 근사님이 어제 쌀도 보내주시고, 여기에 배추하고 무도 이렇게 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려올 때 인천 삼산 도매시장에 가지고 이 과일을 샀어요. 과일값만 한 20만 원씩 들어갔어요, 이게. 호박.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천국 창고의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요거는 진집사님, 요거는 저기 진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습, 우리가 이렇게 알고게 창고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진짜라니까. 여기 지금 연습해놓은 게 요게. 그러니까 우리는 껍데기만 보지 말고 진짜 알맹이를 봐야 돼요. 영적 눈이 열려서 나중에 우리는 천국에 정말 왕 앞에 알곡으로 설 거다. 예복을 입고 설 것이다. 그걸 우리 준비하면서 사는 거죠.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신 하늘의 왕 임금님이 우리에게 주신 핵심, 그 알맹이가 뭐냐? 자, 14절 같이 읽어보면 22장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 오늘 하늘 임금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핵심 말씀이 많다 적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어중이 때중이 막 교회에 있는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 진짜 오리지널 알곡이 적다 이 말이에요. 선택받은 자가 적다. 천국에 갈 자가 적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야,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나는 늘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느냐? 그렇다면 이 세상의 것을 초기와같이 버려버리고 정말 내가 본질에 내가 주님 앞에 영적 추수로 설 수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불법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그런데 이 말씀 보면은 아랫도가 발발발 떨린다니까. 두려워하며 떨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생각이 난다니까요. 나도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긴다니까. 겁이 생겨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로 줘요? 경고로 주는 거예요.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여러분, 잔칫날은 기쁜 날이에요. 잔칫날은 행복한 날이죠. 잔칫날은 흥겨워하고 흥에 즐거워하고 마음껏 먹고 마시는 배부른 날 아닙니까? 그날은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도, 성령님의 기름 준비하면서 늘 신선한 타서 처녀처럼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성도, 예복을 입고 신랑 되신 아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서 소와 살찐 고기를 마음껏 무시고 천국의 혼인잔치의 기쁨과 행복을 맡겨가면서 사는 그런 행복을, 결혼 준비하는 사람들은 신랑과 신부가 신혼방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라고 꿈꾸잖아요. 그런 즐거운 날이에요. 혼인잔치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세요. 잠시 잠깐이면 추수할 거예요. 그 추수의 기준은 알곡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 짓는 거 이 모든 것을 보면은 그걸 우리가 그걸로 보여줘요. 농사 지어가지고 다 이렇게 걷어가지고 추운 겨울을 위해서 나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저장을 시키고 조금 있으면 김장도 해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 뭐 먹을 게 뭐 있어요. 밖에 나가면 그걸 김장을 해가지고 햇살밥 해가지고 먹고 살아라고 이거 추운 겨울을 고난을 미리 준비하는 게 이게 추수가. 그러니까 앞으로 엄청난 환난과 고통의 때가 올 건데 우리는 미리 추수꾼들이 그죠? 이 모든 곡식을 걷어서 천국에서 하는 이 혼인잔치, 영적 추수, 이걸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추수의 기준은 알곡 성도다. 죽정이, 가라지, 껍데기, 가짜가 아니라 튼실튼실한 알곡 성도. 벌레 먹은 그 썩어 빠진 게 아니라 정말 죄와 싸워서 이기는 성도.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입은 성도. 이 말씀 보면 우리 마음에 부담도 생겨요. 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부담도 생겨요. 그 부담이 없으면 그건 뭐 가짜죠. 그렇지만 그 부담이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히 주님과 행복하게 살 혼인잔치, 기쁨과 즐거움과 흥에 겨워서 영원히 천국에서 기뻐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 그 소망이 있잖아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영적 추수를 당해서 주님 앞에 설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왼편에 있는 자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 알곡, 죽정이, 달란트 남긴 자, 남기지 않는 자, 기름 준비한 자, 기름 준비하지 않는 자, 염소, 양 분별하셔서 골라낸다는 사실을 알고 늘 주님 앞에 설 준비하면서 신실하게 거룩한 알곡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살아가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초청과 거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 예복을 입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결론은 주님 앞에 설 때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천국에서 소망 가운데 주님과 혼인잔치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날의 희락과 그날의 향한 영생을 기뻐하며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저수 찬송 부르세. 좋은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령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저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바치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썩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복 씻고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얼국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조수 찬송 부르